전쟁과 평화. 마태복음 5장 9절 이 1절 본문을 가지고 전쟁과 평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복 7번째 복 이야기입니다. 이 문장 구조는 아주 간단하죠.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롭게 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지 이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심과 또 믿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화평이라고 하는 것, 그 화평하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본문에서 화평이라는 이 단어는 peace라는 단어, 평화라는 단어이고, 이 평화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들어본 히브리어 샬롬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7번째 이 복된 자의 모습을 화평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평화롭게 만드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마 오늘 본문으로 피스메이커가 되자라는 식의 말씀을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가 없는 곳, 갈등과 싸움이 있는 곳에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 맞는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평화가 없는 곳에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피스메이커가 돼야 할까요? 돼야 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혹시 우리는 화병만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화평을 전해야 되는데 괜히 잘못돼서 화병만 전해주는 자가 되는 건 아니냐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문제를 당한 사람에게 돕는다고 했다가 의도하지 않게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화평이 아니라 화병만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만 가면 멀쩡한 곳에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쁜 사람은 아닌데 항상 트러블이 생깁니다. 트러블 메이커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문제 있는 사람 말 들어주다가 오히려 내가 화병 걸리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죠. 화평하게 하려다가 화병 걸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관계나 말이나 상담 그런 기술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관계나 말 그리고 상담에 기술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이나 기독교 상담 쪽에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스메이커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성도 안에 갈등을 전문적인 상담이나 교육을 통해 해결하자고 하는 노력들이죠. 또 요즘은 안타깝지만 교회 내 분쟁들이 많아지자 그 교회 내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단체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들도 다 피스메이커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화평하게 한다라는 이 말 자체가 이 세상에는 화평이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화평하지 못하니 너희가 화평하라는 것이죠. 화평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화평이 없기 때문에 화평케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갈등이나 분쟁이 있는 곳에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본문에도 분명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 평화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화라는 단어가 그냥 우리끼리 갈등 생겼을 때, 앞에서 말한 예처럼 우리끼리 갈등 생겼을 때 그 갈등을 조절하는 것, 그 정도일까요? 싸움 난 곳에 싸움 잘 정리해주고 악수시켜주는 그 정도를 화평, 평화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불난 집에 기술적으로 불 잘 꺼주는 것,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화평하게 하는 자, 이 피스메이커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는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화평과 평화가 무엇인지를 먼저 정리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앞서 이 평화라는 단어를 구약에서는 샬롬이라는 단어로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샬롬은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신학적인 용어예요. 이 하나님의 샬롬은 우리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것 그 이상, 그보다 훨씬 큰 하나님과 피조세계의 원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세상을 보며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완전한 상태, 보시기에 좋은 상태, 그 상태가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거칠 것 없고 아무것도 부족함 없는 완전한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기뻐하시는 상태, 기뻐하시는 관계가 바로 샬롬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 샬롬이라는 단어로 설명하자면 성경의 시작도 하나님 샬롬이고 성경의 끝도 하나님 샬롬입니다. 성경은 첫인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샬롬을 누렸고 또 하나님의 백성된 인간은 마지막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샬롬을 영원히 누릴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의 증언이죠. 첫 샬롬과 마지막 샬롬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샬롬으로 시작하여 샬롬으로 끝날 것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이 중간 상태인 지금 우리는 어떠하냐라고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역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누리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샬롬은요, 죄로 말미암아 깨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샬롬, 그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누리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샬롬은 죄로 말미암아 깨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의 샬롬이 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샬롬은 깨질 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깨진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 샬롬 밖으로 뛰쳐나간 것이죠. 그리고 이 샬롬, 하나님의 평화 밖으로 나간 인간들은 전쟁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죄악된 상태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전쟁과 평화입니다. 인간은 전쟁이 있어서 평화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그 전쟁을 종식시키면 평화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본질적으로요, 사실은 평화가 없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쟁이 있어서 그 전쟁을 종식시키면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진단은 너희에게 평화가 없기 때문에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계 역사에서 전쟁이 없을 때가 있었을까요? 세계 인류사에서는 인류의 이 시기를 3,500여 년 전, 3,500여 년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3,500여 기간 중에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딱 270년이라고 우리가 인류사에서 배웁니다. 그런데 그 270년도 여러분 평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평화가 아닌 전쟁을 준비하는 재장전 시기입니다. 재장전 시기. 재장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전쟁 영화 같은 거 보시면 군인들이 막 총을 쏘다가 갑자기 총을 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총알을 갈아 끼울 때. 총알을 장전할 때 총을 못 쏩니다. 총을 쏘고 싶지 않아서 안 쏘는 것이 아니라 총을 쏘지 못하는 거예요. 총알을 장전하는 기간,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말하는 평화도 그겁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기간이지 총알을 재장전하는 시간이지, 그래서 잠시 전쟁이 멈춰진 것이지 전쟁이 없는 기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 밖에 있는 인간들은요, 하나님과 전쟁을 하는 것이고 인간과 인간끼리 전쟁을 하는 상태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로 죽이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물리적인 총을 들지 않아도 우리는 말로 얼마나 많은 총을 쏩니까? 그렇죠. 잔인하게 말 잘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말 잘하는 분 중에서 정말 잔인할 정도로 말 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가장 잔인한 일본 사람 수수께끼 되면 뭐라고 그래요? 도끼로 이마까, 뭐 깐데 똑까 뭐 이랬잖아요. 예. 이게 평화를 잃은 우리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 속에 도끼 갖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잖아요. 약점만 골라 공격하는 건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죽도록 사랑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죽도록 미워하는 게 우리 모습이고, 죽도록 이기기 위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밟아버리는 것, 그 약점을 후벼 파는 것,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도끼로 이마 깔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모습은요, 우리 인간끼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도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전쟁 선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 없다 부인하는 것, 그리고 우리 미국에서 이슈가 되어지는 마약의 문제나 동성애 문제, 다 하나님과 전쟁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미국의 어떤 교단이 동성애 공식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리고 교회 목회자들도 지지하는 그런 지경까지 온 세태입니다. 그리고 소극적으로는요, 우리가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말씀들 있잖아요. 이건 내 이야기 아니고 저 김집사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이 전쟁을 하면요, 결국은 누가 이깁니까? 예, 하나님이 이기죠. 당연히 하나님은 완승입니다. 게임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이 말씀은 그냥 나보다 힘 좀 세다, 이게 아니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만약 온 우주가 인성이 있어서 태양, 달, 별이 하나님께 대항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입니다. 태양하고 하나님이 싸우면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사람은 게임이 되지 않죠. 사람은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쟁에서 지는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전쟁에서 진 결과는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경이 증언하는 바 영원한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대항해서 전쟁에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을 하는 인간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은 다 소망이 없는 것인가? 전쟁에 돌입한 우리가, 전쟁하고 있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이 죽는 것을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셔서 그 패잔병들, 그 인간들을 다 죽이시길 원하신다면 바로 죽이셨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창세기 3장 범죄했을 때 그 자리에서 끝내버리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끌고 가신다라는 것은 다 죽어야 하는 인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살리시고 그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인간들을 재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샬롬으로 그 백성들을 초청하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초청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 보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 선생님은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 보면 우리가 친구 되었을 때입니까? 아니죠. 원수 되었을 때예요.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전쟁하고 있을 때에 원수를 안 죽이시고 아들을 죽이심으로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들을 안 죽이시고 원수들을 그냥 죽이시고 전쟁을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죽이심으로 그 원수들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샬롬 평화로 초청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샬롬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원수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화평이고 평화이고 샬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는 은혜와 죄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샬롬을 우리 육체 속에서 우리는 온전하게 누리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은혜가 우리를 지배할 때 하나님의 샬롬을 맛볼 것이고 또 종국에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샬롬을 영원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평화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엔 너무나도 많죠.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말씀도 사실 이것입니다. 우리끼리 갈등을 조절하고 화해시키고 이것도 포함하는 이야기이지만 이 정도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피스메이커는 근본적으로 너희가 완전한 하나님의 그 평화를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잘해서 잘 화해시켜서 그런 화병만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화평, 그 샬롬을 전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지금 세계는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과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질 때만 해도 세계는 혹시나 러시아가 판단을 잘못할까 봐 굉장히 긴장을 했었죠. 그러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시작되자 그 관심은 중동으로 쏠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땅덩어리로만 보면 이스라엘 전체가 한국의 강원도 크기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근데 왜 세계의 관심이 그 중동 땅에 쏠리게 됩니까? 극동 러시아보다 이스라엘이 있는 중동이 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요 창세기 가게 때에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인사는요, 지금까지 샬롬이에요. 샬롬이라는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샬롬 하며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가 지금까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트럼프 대통령 때 이스라엘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주위 아랍 국가들과 큰 갈등들도 있었죠. 이 예루살렘이 히브리어로 예루샬라임이라고 하는데, 이 샬라임이 샬롬이에요. 예루살렘의 뜻은 평화의 터입니다. 평화의 터. 왜 예루살렘이 중요하냐면, 왜 예루살렘이 평화의 터가 되냐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곳이 샬롬의 터, 평화의 터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샬롬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터라는 그 이름 위에 성전도 짓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여 이스라엘인들은 인사도 샬롬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인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살람이에요. 살람. 샬롬 비슷하죠? 샬롬과 비슷하죠? 샬롬과 똑같은 평화라는 단어예요. 뜻은 평화예요. 누구보다도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끼리, 그렇잖아요. 샬롬, 살람, 누구보다도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끼리, 그래서 인사도 평화, 샬롬, 살람하고 외치는 민족들끼리 가장 평화롭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샬롬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가족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 화평해야지 하면 가족이 다 화평해집니까? 샬롬, 살람 아무리 외쳐도 평화가 없는 게 우리의 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아랍 분들, 이 무슬림들은 평화를 외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으니 그런 것 아니겠냐?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그들이 샬롬 하는 것은 하나님의 평화예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샬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답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예수님 모르기 때문입니다. 구약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땅과 민족을 집착하게 만드세요. 집착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도 보면 아브람과 이삭, 야곱에게 땅과 민족에 대해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땅과 민족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시죠.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학습이기 때문입니다. 땅과 민족, 백성이 가리키고 있는 그 실체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 작은 땅덩어리가 아니라 원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세상에서 실제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이 증거하고 있는 바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면서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내쫓으시는 것, 이 사건들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그 샬롬의 시대가 임했다라는 증거로 행하신 것입니다. 그냥 그 인간들 불쌍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증거로, 표징으로 보여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신약으로 구약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5,000마리의 그 돼지떼에 몰살시키는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이방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하나의 큰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한번 설명할 수 있을 기회가 있으면 그걸 설명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샬롬 한 것은 도래할 샬롬을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성전을, 예루살렘, 샬롬의 터 위에 짓게 하신 것도 그 샬롬을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샬롬을 이루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 실제로 오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왕을 거부한 것입니다.
평방의 왕을 폭력으로 거부한 것이죠. 건물 성전이 아닌 이젠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건물 성전을 지키기 위해 참된 성전 대신 예수님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아직도 샬롬 샬롬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외친들 그 안에 샬롬이 있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 샬롬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샬롬이나 무슬림들의 살람이나 똑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실 때 꼭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곳에 참된 샬롬이 도래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몰라 전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샬롬을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꼭 하나님의 그 샬롬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피스메이커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필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팔복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팔복은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그 복을 얻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해서 복을 얻게 된다면 그것은 율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무엇을 해서 얻게 된다면 그것은 율법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구별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복음서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태가 전한 복음, 마태 복음에서 팔복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의 율법이 아니라 마태 복음입니다. 이 목회자들도 사실 이 복음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어요. 헌신을 열심히 하면 복 받을 거야. 헌금 열심히 해서 사업에 복 받자, 전도를 열심히 해서 자녀 축복 받자. 여러분,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거는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한국에서도 사기꾼 한 명이 그냥 한국을 다 뒤집어 놓더라고요. 말을 너무나도 잘하니까 여자가 남자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 속았다라는 사람, 이게 얼마나 나중에 보니까 바보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도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신하지 마라, 헌금하지 말라, 전도하지 말라, 이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힘껏 해야지만 자녀 잘 되고 내가 사업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복을 받아서 원수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샬롬이 임해서, 그래서 그것에 감사해서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행하셨기에, 우리를 백성 삼으셨기에 그것에 감사해서 반응하는 것, 이것이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그랬을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선순환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복음 앞에 서 있는 성도의 바른 모습이죠. 이게 바른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밴딩머신 수준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동전 하나 넣으면 콜라 주는 그런 밴딩머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언젠간 이제 그만이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제 그만이라고 불러주실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내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교회로 세워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부족하지만 기쁨으로 교회가 되어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받을 게 아니라 복음으로 이미 받은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받을 것이라면 이스라엘은 벌써 받았어야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만 그 율법 잘 지키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됨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 복을 받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자녀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해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됨, 자녀됨이라는 것은 신학적 용어로 양자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양자됨. 우리 실생활에서는 흔히 입양이라는 단어로 사용하죠. 어답션이라는 단어 있습니다. 이 조직 신학에서는 이 양자됨이라고 설명하고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구원의 여정은 총 10단계예요. 그림 좀 하나 띄워줘 보실래요? 네. 학교에서 배운 구원의 여정입니다. 예정,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 10단계의 과정이 우리 구원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잘 몰라도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근데 조금 아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이것도 이제 다음에 시간이 되면 제가 하나하나 좀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여기서 7번째가 바로 양자됨이죠. 양자됨.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 그 예정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양자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면 개념은 이렇습니다. 개념은 사실 아주 간단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독생자가 있으시죠. 그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면, 우리가 영접을 하면, 연합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도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이 임파테이션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요한 사도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 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의 신분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양자됨입니다. 이게 양자됨. 자, 이 양자됨의 복은요, 미래의 복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이에요. 그렇잖아요. 누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팔복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팔복은 8가지의 복, 8개의 그 그룹, 8명의 복된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을 누리고 있는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이 나는 우리 상태, 개개인의 상태를 의미하고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마치 구원의 여정처럼 말입니다. 8명의 복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팔복이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 그림 한번 또 보여주실래요? 예,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죠?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자기 영적 상태가 거지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두 번째 애통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애통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애통하게 된 자는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영의 가난함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이제는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긍휼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청결하게 드리는 것이고, 오늘 단계인 화평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말씀드린 그렇게 의를 전하다가 박해를 받을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팔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성도의 수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팔복을 누리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없겠죠.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팔복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은 것이죠.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전쟁과 평화입니다. 여기서 화평, 평화는 하나님의 샬롬이라고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에 범죄한 인류는요,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전쟁을 하고 또 우리끼리도 전쟁을 합니다. 심지어 가장 화평해야 할 가족 안에서도 우리는 전쟁을 하죠. 여러분,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끼리 아무리 샬롬 평화 외쳐도 그거 화병만 생깁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능력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이라는 것은 우리끼리 사이좋게 지내라 그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샬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누렸던 샬롬, 그리고 마지막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그 샬롬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화목하게 되었으니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는 너희가 그 샬롬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평화를 전달하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전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달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고 있는 우리가 그 샬롬을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이 따르고 하나님의 그 화평을 누리는, 화평을 전달하는 그 피스메이커가 따로가 아니라 이것은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샬롬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게 복 있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참된 평화, 그 평화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납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 내려옵니다. 내 영혼의 깊은